서로 또 죄로 갈라지고 상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8천만 남북한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약간 하울링이 뜨나요? 우리 그 설교자 마이크만 살짝 한 번만 내려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유대 땅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0년경부터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분봉왕 헤롯이라는 난폭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나름대로 상당한 지략가였지만 인격적으로나 그의 성품은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으로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고, 또 자기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돼서 장남을 함께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리고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과의 관계에서도 근친상간을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사이코패스적인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적으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이러한 포악한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우주의 왕이시자 인류의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눌린 자, 또 눈먼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억압받는 자들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불행하고 암울한 시대에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또 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내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내의 죄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질 때문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물질이 결핍되어 마음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입시철에는 입학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졸업은 했지만 취직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치료받는 것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약을 발라야 하는지, 어디를 싸매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늘 위기였고 어려웠고 상처투성이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위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죄로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상처의 이유는 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남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죄인이 예수님께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보다 예수님의 작은 사랑이 더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 함께,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d with us.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유효하려면 인터넷이 접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인터넷이 접속 가능한 시대를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접속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상한 이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찬송가 105장에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주의 은혜로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만 홀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최강대국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끌던 로마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한 작은 식민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도 거룩한 성 다윗성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소외된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어린 아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헤롯 왕의 압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난민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들의 아픔과 서름을 함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나사렛에서 땀 흘리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사는 노동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민망히 여기사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기도 하셨고 시험도 받으셨고 핍박도 받으셨고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배신, 또 우리가 당하는 눈물, 죽음을 예수님은 친히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것은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컴패션,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면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겠죠. 연말이라서 뭐 이런저런 서랍 정리를 하다가 1년 다 돼가는데 군에 입대한 우리 둘째 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들입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인편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편지라는 거죠. 매일매일 인편이라도 읽으니까 그나마 엄마랑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름 잘 적응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아들 건올림. 내용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불침번을 설 때 가족들 생각도 나고 저의 미래도 고민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빠 새벽에 일어나실 때 제가 불침번 서고 있을 걸 생각하면서 저를 한 번씩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어째 한 번씩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인데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나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홀로가 아님을 아십시오. 때로는 부모가 없고, 때로는 자식이 없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을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또 가족이 있어도 또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때로는 그 아내나 남편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어도 때로는 그 자녀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그 부모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철학적으로 원래 홀로서 존재하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국은 스스로 홀로라는 생각에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계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성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아침,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이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접하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나 어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또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새로운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새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